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마음에 팍 가서 박히는데 통일에 대한 것은 별로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하면은 평화의 제전이잖아요. 평화의 축제잖아요. 특별히 평창 올림픽은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평화의 올림픽이 아닌가. 우리 민족에게서 특별히 남과 북이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통일에 대한 좀 시야가 넓혀지는 그런 올림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나라가 분단이 되었다가 통일을 이룬 나라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서독,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예멘, 이 세 나라지요. 서독은 자유통일을 이루었지요. 자유통일. 그리고 베트남은 무력으로 적화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멘은 합의하에 통일이 되었어요. 서로 합의하에. 그렇지만은 여전히 내전이 지속되고 있고 재분단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서독과 같은 자유 평화 통일, 서로 그냥 흡수가 돼서 이렇게 되는 평화 통일. 이 서독과 동독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특별히 뭐가 있었냐면은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통일의 중재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라이프 이지의 성 이콜리아 교회에서 월요 기도회, 월요일이 되면은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던 게 그게 몇십 명에서 몇백 명으로, 몇백 명에서 몇천 명으로, 극기하는 몇만 명으로, 7만 명까지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그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멘과 같이 통일은 되었지만 통일 후에 내전이 지속되는 이런 통일,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8.15 해방이 되었지만은 내란이 있었잖아요. 서로 좌우 이렇게 저기 함으로 인해서 더 끔찍했던 뭐가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통일은 원치 않는다. 바라기는 베트남과 같은 무력 적화 통일이 이 땅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었던 것은 그 베트남 내부에 공산 월명과 내통하는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된 것입니다. 물론 고관들의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또 지식인들의 침묵, 또 민심의 이반 때문입니다. 월등한 군사력과 미국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패망을 했습니다. 당시 공산 월명이 구사한 전술은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이다. 통일전선 전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적의 적은 동지라는 논리로, 적의 적은 동지라는 논리로 적의 적과 연합을 해서 적을 치는 것, 그리고 그 적을 다시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 전선 전술이다. 6천 명의 공산당원들을 월남에 침투를 시키고, 그리고 민족주의를 내세운 거예요. 민족주의.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한다. 그래서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 등을 배후에서 조종해서 반미 감정을 심어주게 되고, 그리고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반정부 시위, 막 데모를 하게 하고, 결국 국론이 4분 오열되고 미군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유월남은 1975년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폐망 후 알려진 놀라운 사실은 자유월남의 정치 지도자, 군인, 그리고 언론인, 교수, 종교인 등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간첩. 안에 있으면서 월명을 돋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였고, 600만 명, 대전의 인구의 몇 배예요. 상상을 초월하지요. 학살을 당하였고 106만 명이 보트피플이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 떨어다니다가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그 공산월명에 협조했던 자들이 가장 먼저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월남에 있으면서 월남의 정보를 빼서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처형을 당했다. 이게 바로 통일 전선 전술이라는 거예요. 한 번 변절된 자들은 다시 변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구소련의 스탈린은 공산혁명을 위해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학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모태통은 6,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감이 안 잡히죠. 6,300만 명을 학살을 시킨 거예요. 지도새도 모르게. 조금만 틀린 소리만 갖다 여지없이 처형을 시켜버리는.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공산당은 6.25 전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사자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은 뭐 수도 없이, 뭐 기록에 의하면 700만 명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끔찍한 결과지요. 그리고 김정일 생전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한반도 적화통일 달성 시, 한반도를 무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적화통일을 했을 시 남한의 1천만 명은 이민을 가게 될 것이다.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천만 명은 숙청을 될 것이며, 그래 3천만 명이 이 땅에서 떠나는 거죠. 남은 2천만 명과 북한의 2천만 명으로 공산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그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공산월명의 통일 전선 전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청와대에도,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도, 경제인들 중에도, 특별히 기자들 가운데 공산 이 전술에 통일 전선 전술을 그대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을 파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째 부정하는 헌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헌법 조항에 헌법에 자유자를 빼버렸어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실수했네 했어요. 북한의 독재와 인권의 실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인권 하면서 인권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일부 역사 도서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전설적인 영웅, 반면 이승만 대통령은 꼭두각시로 묘사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도 여러 군데서 발견됐습니다. 윤혜웅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더 자세한 얘기는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한국사 도서의 항일운동 부분입니다. 김일성 항일운동만 10쪽짜리 별도 단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를 합친 분량과 비슷합니다. 김일성의 수식어도 전설적인 영웅, 유일한 희망, 무장투쟁을 지도한 영웅 등 찬양 일색입니다. 김일성이 유격대들을 데리고 일본 민간인 요리사 1명과 2살배기 아기를 살해하고 도주한 보천보 습격은 최초의 국내 진입 공격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방 이후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수립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탄생입니다. 김일성은 북한 주민을 이끌 한국인으로 치켜 세우면서 이승만은 미국의 꼭두각시로 깎아내립니다. 남북 분단은 미국의 남한 점령 때문이고 낮은 경제 자립은 미국의 원조 때문이라며 모든 문제를 미국 탓으로 돌립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회의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왜곡된 역사가 초등학생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당은 분단 이후 70년 무력 적화 통일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지금은 핵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 포기가 없는 평화 통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사회적 혼란을 예상하고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민족적 과제이거나 그들에게 염원이 아닙니다. 통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해도 좋고 지금 나에게 손해가 되면은 뭐 통일 그런 거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식이지요. 민족을 내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내세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강하게 반발을 하지요. 단적이 내가 이번 평창 올림픽 남북 하키 단일팀 구성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평화 올림픽과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선수를 무조건 기용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민주주의냐, 이래도 되느냐, 북한 선수는 무임승차를 하고 한국 선수는 정치 들러리가 돼야 되느냐라는 그런 기사가 댓글이 많이 달려지면서 이 지지도가 막 확 추락했던 것을 보게 되지. 그러니까 어떤 국가관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관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 나라야 없다. 왜 그럴까요? 교육의 부재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국가관을 심어주지 않은 거예요. 역사성을 심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대학교 4학년인 학생에게 제가 물었어요. 너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독립기념관 학교의 커리큘럼에 의해서 다녀온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 세워놨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적 교인의 현장을 우리 아이들이 가서 보고 우리 선진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고 얼마나만큼의 희생을 했고 또 이 땅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우리 앞전 세대들이 얼마나 못 입고 못 먹고 서독에 가서 막장에 가서 탄을 캐내야 했고 죽은 시체를 우리 간호사 언니들이 닦아야 했고 저 월남에 가서 생명을 바쳐서 달러를 벌어왔고 그죠? 열사의 땅 사우디에 가서 그 고생을 해서 오늘의 이 부강을 이루었다. 그냥 이 나라가 생겨진 것이 아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생을 했고 이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된 줄로 아는 거예요. 고생을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고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마사다 항전, 마사다 요새 AD 70년에 로마와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것에 올라갔던 960문이 다 자기들이 차라리 노예가 되느니 우리가 여기서 죽자 해서 마지막 결사항전을 하다 거기서 다 자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홀로코스트에 그 유대인들에게 600만 명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그 현장을 꼭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그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이와 같은.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니까 국가가 어려우면은 전 국민이 다 일어나서 국가를 지키려고 애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까지 들어와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원래가 잘 살았습니까? 잘 산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못 살았던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청덩멍청 고생 안 하려고 힘 안 들고 일하는 것만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힘 안 들고 일하는 것만.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부족한 일자리 우리 젊은이들이 안 하니까 외국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외국에서. 여러분 철근 일을 한다든가 무슨 이런 타일을 붙인다든가 손으로 하는 목공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기술자가 이제 대가 끊겼대. 대가 끊겼어. 배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들이 이제 기술자가 되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단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 좀 해달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 못하는데 바빠서 못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지금 교육의 부재입니다. 교육의 부재예요. 안타까운 거지요.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 주변 국가 없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우리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그 어떤 한 나라도 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붕괴한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국제 현실이에요.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 일본의 다케무라 게니치라는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일본에게 많은 손해가 난다. 그래서 일본의 국가적 이익으로 봐서는 남북 통일이 안 되게 지연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만일 남북 통일이 되면 엄청난 군대를 가지게 되는데 북한에 120만, 남한에 5, 60만이 합하면 170만 군대가 한반도에 있게 된다. 그런데 일본의 군대는 자위대 18만이라
170만 대 18만이란 이건 게임이 안 된다. 한국이 지난 과거에 일본에게 세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통일 국가를 이루면 그 군대로 일본을 위협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통일이 안 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그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냉엄한 국제적 시각,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은 탈북 주민이나 또는 실향민들만의 꿈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자 우리는 해방이 된 것에 대해서 마냥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침략 국가였던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의 책임 국가로서 분단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하지 않는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분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하거나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분단 이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시작된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전 유럽에 투하한 폭탄보다도 더 많은 양의 폭탄을 우리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에 투하를 해서 이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천만 이상 가족을 낳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 70년 우리는 통일을 소원하며 꿈에도 소원을 노래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수도 없이 이 노래,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불러왔어요. 그러나 오늘의 젊은이들은 이런 노래 가사도 모를 거예요. 2014년 1월 22일 다보스 포럼에서 통일은 대한민국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 모두에게 대박이 될 수 있다라고 통일 대박론을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지 않고 이대로 지속된다면 이 땅은 거대한 양로원이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짐 로저스가 한 이야기예요. 중국과 일본, 러시아 주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만약 남북이 경제 통합만 이루어진다면 나 로저스는 자신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거지.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의하면은 평양 주위에만 3조 7천억 달러의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내에는 금속, 철광석이 50억 톤이 매정이 되어 있고 마그네사이트가 40억 톤, 1260조의 가치에 달하는 마그네사이트가 매장이 되어 있다. 이 매장량은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세계 1위. 그리고 우라늄은 400톤이 매장이 되어 있다. 역시 이것도 세계 1위다. 그 외에도 히토르, 금, 아연탄, 석회석, 갈탄, 석유 등이 자연히 상당량의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것. 북한에 자원이 많다는 겁니다. 남북의 소득 격차가 작년 대비 제가 작년 통계를 찾아보니까 45대 1이에요. 45대 1. 우리가 그만큼 45배나 우리가 더 잘 산다는 거지. 북한의 낮은 인건비로 한국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중국이나 동남아로 갔던 한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뭐가 되면?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개마고원 일대가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될 것이다. 부산 신의주를 거쳐서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철도는 세계 물류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고 물류비가 절감이 될 것이다. 안보 위협도 없어지게 되면 국방비도 줄고 금년 저희 나라의 국방 예산이 43조 1177억 원이더라고요. 43조 1177억 원. 이것이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돌리면은 국가의 GNP가 또한 높아질 것이다. 통일이 되면은 해외 투자의 방해 요인이 사라지게 되므로 국가 신용 등급이 높아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투자도 늘게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은 한국교회도 새로운 기회가 생겨질 것이다. 무너진 북한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상은 통일 대박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통일 대박론 못지않게 통일 쪽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망한다는 거지. 아직은 우리 정부나 사회, 국민 모두가 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통일이 되면 온 나라 그리고 사회계가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 자유국가 체제에 적응하지 못해서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 북한 주민이 대규모로 남한으로 이동하므로 사회 경제 모두 혼란에 빠질 것이다. 북한 지역에서는 수습 불가능한 돌발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투자는 불가능해지고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통일 이후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들어가기에 국민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도로망, 통신망, 철도, 항만, 전력망 구축을 위해 정부 예산의 3분의 1에 되는 예산이 매년 북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들어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근로자들은 지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남한 근로자들과 동등한 수준을 원할 것이다. 쪽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야 정쟁이 심각하고 정당 정치가 건강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북한 주민의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의 정책을 써나올 것이다. 결국은 정부와 기업이 도탄에 빠져들 것이다. 이것이 통일 쪽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략적인 주장입니다. 2014년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 2040 한국 통일 비전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2040년대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통일된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8천만 명이 될 것이고 국민 총 생산량은 세계 7위가 될 것이다. 7위, 7등이 될 것이라는 것. 남한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예요. 8만, 지금은 3만 달러.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8만 달러. 최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통일 비용을 겁내는 사람들에게 통일 비용이 20년 동안 3,600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혜택은 6,800조 정도로 배나 클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통일 후 10년 정도가 과도기, 투자기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0년, 30년은 황금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라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예요, 보고서.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것뿐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통일의 열매만 따먹겠다는 사람들에게는 통일이 쪽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추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똑똑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에 대한 프로젝트는 바뀌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언론과 정부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일의 그림을 그리고 통일의 안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통일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분단의 역사입니다. 나라가 두 조각이 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지요. 때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 800년 전의 일입니다. 솔로몬의 왕조가 깨지고 남북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 나라가 건설이 되었고,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누어진 왕조는 걸핏하면 서로 싸웠어요. 남과 북이 서로 싸웠습니다. 한 나라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한 빛을 태권한 한 민족이 두동강이 나고 만 거예요. 때로는 외국의 힘을 빌어서까지 상대를 치곤 했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7장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람 나라를 등에 업고 그리고 남쪽 유다를 침공해왔습니다. 유다로서는 전혀 예측도 준비도 못한 일이라 아하스 임금과 온 백성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를 위로하고 오히려 큰 꿈을 꾸게 하는 일련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쭉 기록된 거죠.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연기나는 타다가 다 못하고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쳐들어와서 너를 치려하더라도 유다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14절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에게, 조국의 장래가 어찌 될까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응답을 주신다면 너희들에게 강한 무기를 주겠다, 아니면 지원군을 보내주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반드시 이긴다, 두려워 말라, 낙심 말라 하시면서 그 증표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열세한 군대와 허잡한 무기로 강한 적군을 이기는 일이 어려운가, 아니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는가? 전쟁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 불가능한 일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 네 민족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 불리한 전쟁을 역전시켜 너를 구원할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돕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제 어렸을 때,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기억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철의 장막의 문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계 장막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구소련이 또 중국이, 그 공산국가들이 무너지기를,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라 믿지를 못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구소련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주계장막 중국의 땅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고 굳건히 서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 분단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지금까지 기도해 왔잖아요. 북한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핏값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땅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일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시진핑이를
저 야벨을, 그리고 트럼프를, 저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위기에 빠진 유다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 왕국을 통일시킨다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유다 나라를 통해 태어나도록 되어 있으니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굳건히 서 있으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신앙을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태어날 예수를 통하여 세계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고로 유다는 안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남북의 통일은 구속사적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에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대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경제적 이유에만 국한돼서는 아니 됩니다. 경제적,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속사적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들을 구원해야 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이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이 결혼을 하는 걸로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결혼,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 물질적 가치로만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잘 살기 위해서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민족이니까, 사랑하는 내 민족이니까 부부가 결혼할 때 사랑으로 결혼하듯이 사랑의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 복음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 주님의 지상명령인 내 동포, 내 형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주님의 명령,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한국의 통일을 열망하며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 가신 대천덕 신부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한국 민족을 위해서 살다 가신 분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잔이 다 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잔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보의 잔이 다 차면은, 기도의 잔이 다 차면은 마침내 주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해방이, 8.15 해방이 선물로 우리의 아무런 우리가 한 것이 없이 이루어졌듯이 바로 통일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해야 할 때입니다. 통일을 주시옵소서. 통일을 주시옵소서. 부르짖던 모르게와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통일의 환상을 가진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에요. 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충청남도에 인권조례가 폐기가 됐어요. 그 중심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김영길 목사예요.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깨웠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요 시의원으로 나와도 당선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명감을. 우리 교회가 변방에 있지만 중심교회입니다. 이 민족을 깨우고 통일의 주력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허물과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족이 살고 그래야 통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통일시켜 줄 거예요. 이 땅이 공산화가 돼서 아니 되잖아요.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